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전주에는 이제 노아가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 가득한 그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첫 번째 그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부르심. 네, 부르심과 소명. 네,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소명.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오는 계기나 방향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도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을 그냥 갖다 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이 뭘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냥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주신 게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잠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아마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 추정되는 지역이고 이쪽에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탑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만큼 우리가 높아지자 해서 바벨탑을 막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온 민족이 이제 흩어졌는데 노아의 그죠 누구죠? 이제 셈의 후손인 데라의 집안이 여기서 이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결심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여기로 바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란 땅으로 가요. 그럼 왜 일로 안 가고 일로 갔을까 해보면 여기 어떤 게 보이시죠? 역사 시간에도 배우는데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이 고대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가 서울의 한강의 주변에 모여 살듯이 강 주변에서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미국처럼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지금은 뭐 사막이고 뭐 이렇게 별로 잘 살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세계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으로 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약간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면 데라의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었어요. 근데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라가 여기를 안 가고 중간에 저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로 가는 건데 중간에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왜 눌러 앉았을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먹고 살기가 좋아서. 네, 먹고 살기가 좋아서. 둘째는 제가 지난주에 알레고리적인 해석했던 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서라는 거죠. 죽은 아들을 잊지 못했다는 건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혈연, 지연, 과거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여기서 멈추어서 끝나게 된다는. 그래서 결국 데라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저기서 죽어요.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네, 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때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뭐 이런 거예요. 강 주변이에요. 강이나 바다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쪽이거나 뭐 지중해 근처거나 여기 나일강 근처.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지는 다 이쪽이에요. 근데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 지역은 어떤가요? 여기가 지금 이제 지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세상의 중심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구석으로 보이십니까? 중심지. 네,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당시 지도 세계에서는 완전 시골이에요. 중심지가 아닙니다. 구석 중에서도 완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구석이 촌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여기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저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려가려고 하시는 곳은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역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따랐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때 누가 같이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그의 조카인 롯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딜 떠났대요? 하란을 떠났다. 4절에 나와 있죠. 그 하란 저기란 거 이제 이해하셨죠? 저기를 이제 떠나서 아브라함이 출발한 거예요. 저쪽으로. 예.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행을 해서 마침내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뭘 하냐면 6절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에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딱 갔는데 이미 그곳에 현지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땅의 주인들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개업 예배 아세요 혹시 여러분? 네. 식당을 딱 개업하면 어떻게 하죠? 거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랑 교회 식구들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사하면 또 뭐합니까? 이사신방 하고요. 또 한국인들은 어디 외국에 이민 가면은 뭐부터 세운대요?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이민 가면 한국인들 꼭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교회를 먼저 세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너한테 주겠다. 모든 걸 다 너한테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꽂은 깃발이 뭐예요? 바로 제단의 깃발, 예배의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못했건 우리는 지금 둘 중 하나예요. 정복을 하느냐, 정복을 당하느냐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정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복을 당하고 있느냐.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죽음을 정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이 나를 정복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키신다고요? 정복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누가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때 세워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교회에 앉아서 어떤 말씀 듣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내가 도장을 콱 찍고 깃발을 꽂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하시건 못하시건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장을 찍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깃발을 꽂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정복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말씀이랑 너무 다릅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그거 고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안 고쳐질 것 같은데요? 이거 아무도 못 고친대요. 의사도 못 고친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 야 이거 내가 이미 고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아직 눈앞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가 제목 달았던 것처럼 그는 가장 먼저 예배를 세웠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배를 기준으로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다가 이제 예배의 제단을 세운 순간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저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깥의 세계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어디로 옮겨갔대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DNA가 뭐냐면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능력과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숨만 쉬고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정복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더 갖기를 원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네.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다 주셨는데 그 도장 그냥 이렇게 쟁겨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열면은 이거 도장 찍으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가서 찍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지금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이제 10절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 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이랑 지금 상황이 같습니까? 아니면 전 거꾸로 갑니까? 거꾸로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처음에 약속하실 때 거기로 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2절에 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땅이 어때요? 기근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거류하고 내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죠.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옮긴 거예요?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애굽이 우리말로 어디죠? 예, 이집트죠.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로 이제 아브라함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더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빨리 이집트로 가자.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내가 그럼 너에게 복을 줄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아니죠. 하나님 찾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사를 가야지. 네. 만약에 전쟁터라고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총이 막 날라옵니다.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능적으로 죽여야 돼. 그렇죠. 쏘게 되는 거지. 예.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랑 나랑 붙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기근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기근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솔직히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엄청 많죠. 수시로 있고요.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일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일이 얼마나 많냐.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11절에 딱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자,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까?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기도를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가신 거잖아요.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래서 이 어떻게 표현하면 예언적인 감각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하나님하고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예언적인 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예언적인 감각을 갖고 이제 이집트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걸 색깔을 친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집트의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건데 이 사람이 그 이집트의 영의 세계를 이 사람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애굽에 도착 안 했는데 딱 영적으로 촉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분명히 그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은 당신을 살리고 나는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고 그러니까 그대를 내 누이라고 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난 살아남고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비껴간 인간인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잔머리를 막 굴려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상황이 계속 닥쳐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의 잔머리를 자꾸 굴려요. 그래서 이제 잠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제 솔로몬이 쫙 풀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넓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원리를 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들을 유대인들은 그걸 잘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업이나 뭐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인터넷 이런 거 다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재밌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저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고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런 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서세법을 익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예언적인 감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자기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 말대로 14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이집트로 넘어갈 때 이집트 안에는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이 정도 왔을 때 촉이 온 거예요. 아, 이 동네는 이런 동네구나.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머리를 굴려서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대로 이 애굽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적이고 안목의 적이고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러니까 사라를 보고도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막 갖다 줍니다. 갖다 줘요. 그런데 자, 17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한번 우리가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의 입장이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내 직장에 왔는데 새로, 그럼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직장에 오면은 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되는, 예를 들면 바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나죠. 나는 거죠. 지금 잠깐만 스탑해놓고 과거로 또 가보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재적 원수입니까? 그렇죠. 왜요? 속였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 땅. 자기네 땅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외지에서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뭐부터 쌓아요? 재단을 쌓아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은 그 재단의 뜻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재단을 쌓는지 가나안 사람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속내로 저렇게 재단을 쌓는지 사람들 알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몰랐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거 알았으면 아브라함을 살려놨을까요? 죽였을까요? 죽였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땅인데 지가 와가지고 신이 자기한테 이 땅을 줬대요. 그러면 그 동네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리고 아주 얄밉게도 아브라함이 그거를 뭐 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려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건 애굽이건 아브라함의 존재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라는 건데, 자,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의 역사에서 봤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다. 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라.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래서 아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서로 법을 지키자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이만큼 하면 너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1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뭔지를 몰라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술집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주일 내내 가게에서 살아요. 가게에서 고기를 썰고 있습니다. 손님들 술 팔면서 술주정 부리면 그것도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밤새도록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뜯어가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죠. 세금 뜯어가는 것도 너무 아깝고, 하나님께 헌금이라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교회가 너무 싫어요. 왜 교회 때문에 자기가 지금 폐쇄명령 그때 이제 영업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호흡과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만약 그걸 걷어가면은 그가 지면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당연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희한한 거거든요. 우리 중에 내가 생각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심장이 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고 가인의 영적인 후손이 됨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한지 원수와 같은 거예요. 얄밉기가 짝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자, 아브라함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에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그래서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세상에 있어서 재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세상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세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거를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거예요.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그래서 4번에서 5번을 보시면 4번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판단 미스. 네. 근데 5번은 뭐예요? 그거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 미스를 합니다. 근데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삽질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너무 바로의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그 옆에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바쳐서 나는 뭐 그래? 받을게. 그래서 받았는데 집이 재앙을 받은 거. 그러면 어쨌든 그에게 줬던 걸 물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에게 준 선물이네. 그는 그걸 갖고 나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거를 다 계획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하겠지?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지만 그 잔머리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시죠? 이제 연말 되면은 우리 계획들 1년이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계획한 대로 1년이 다 진행이 되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딱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작년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성도님들 삶에 있으셨습니까? 근데 한번 지금 눈을 떠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교회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적 아닙니까? 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뭐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지혜를 부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더 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축복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와요? 믿고 난 다음에는 항상 시험이 오는 거죠. 이 시험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시험이 아닙니다. 1번이 그렇죠. 처음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인간은 그걸 통과합니까? 아니면 실수를 합니까? 항상 실수예요. 근데 인간은 실수를 하는데 누가 이 첫 번째 약속을 지키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자,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쌍방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해. 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수를 해요. 그 약속에서 벗어나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지켜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뒤돌아보면 어떻게 됐죠 저희가? 언제 내가 이렇게 변해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뒤돌아보니까 변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제가 예시를 자주 드리는 건데 성도님들 배에 얼마나 많은 닭과 돼지와 고기들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 닭과 돼지 고기 계산해서 드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내가 평생에 이만큼의 닭과 돼지와 고기를 나는 내 배에 넣으리라 이렇게 계산하신 적 없잖아요. 그죠? 뭐 한 50년 전에 내 평생에 이런 고기들을 먹겠구나 그 그림 그리신 적 없어요. 우리 입에 들어간 거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계산한 적 없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다 이미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배에 한번 들어갔다 다 뒤로 나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천국을 직접 봤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노력한 적이 없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해결했어. 라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랍니다. 지옥은 누가 가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해결해. 그러면은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게 지옥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주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테스트지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약속의 성취.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이 주제는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때 원망해요. 근데 눈 떠보니까 결국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 인류 역사에 너무 큰 신비죠. 교회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눈 떠보니까 교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 막 욕을 먹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넘치도록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해하고 죄를 짓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시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